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면서 많은 고난과 환난을 겪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겪었던 많은 어려움들에 대해서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이하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나는 더 많이 수고하고 감옥에도 더 많이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채찍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았으며 3번 파선을 당하였고 하루 밤낮을 바다에서 헤매었다. 여러 번에 걸친 여행에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성읍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겪었다. 그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러 다녔지만 정작 그의 삶은 고난과 저주의 짐을 짊어진 자처럼 보이는 고된 사역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궁핍과 수고로움과 먹지 못함과 자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그가 가는 곳마다 여러 비방과 반대자들이 항상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를 대적하던 이방인들의 박해는 늘 따라다녔던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서 받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이고 집요한 공격은 이방인들로부터 받는 위험보다 더 큰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동족 유대인들의 구원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직접 유대인들이 많이 모인 곳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유대인들에게 더욱더 많은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또 그들로부터 매를 맞거나 여러 난동에 시달리는 일들이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교회를 향한 애타는 심령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바울이 세운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첫 서신을 받은 이후에 바울을 배척하도록 선동하는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갖은 비난으로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그 비난의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속적이고 우유부단하다. 그는 내적인 힘이 없다. 그는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신학적으로는 표준에서 벗어나 있다. 그는 사기꾼이다. 그는 비록 편지는 힘이 있지만 실제로 만나서 보면 언변이 약하다. 그는 사도 자격을 증명하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부족하다. 등등의 이런 다양한 비난들이 항상 사도 바울을 따라다녔습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의 입에서 우리가 살 소망까지 끊어졌었다라고 고백할 만큼 그의 사역은 고된 사역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에 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우리가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졌었다. 우리가 속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느꼈으니 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립니다. 어떤 해석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당한 환난으로 보기도 하고 또 바울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었던 육체의 가시로 보기도 합니다. 에베소에서의 환난이란 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41절에 기록된 바울 일행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던 소동을 말합니다. 에베소, 그 지역은 대대로 아르테미스 여신을 숭배하던 지역이었습니다. 아르테미스는 다산을 상징하는 여신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지역에 나타나서 갑자기 사람의 손으로 만든 모든 신은 우상일 뿐이며 오직 구원자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라는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르테미스 여신의 그 여신상을 만들어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던 은세공업자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울의 복음 전파가 그의 생계를 위협하자 그와 함께 자기와 같은 일을 하는 그 여러 세공업자들과 또 아르테미스 여신을 숭배하는 신도들과 함께 힘을 규합하여 바울과 그의 일행을 원형 극장으로 끌고 간 바로 그 사건을 말합니다. 거기서 수천 명의 군중들이 바울을 둘러싸고 바울과 일행들은 그 군중들 속에서 극심한 혼란과 소란에 시달렸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 지역의 서기장이 나서서 흥분한 군중들을 간신히 진정시키고 또 폭동을 가라앉힘으로써 사건이 정리됩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겪은 사건이란 이 에베소 소동을 가리키는 것이라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다른 견해로는 바울이 겪고 있던 육체의 질병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바울은 그 육체의 질병을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고 부를 정도로 그 질병은 바울을 엄청나게 괴롭혔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그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제발 그 고통을 거두어 주시기를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로 간구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로 10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를 내가 주께 3번 간구하였으나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나는 오히려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이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위에 머물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경을 기뻐하니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기 때문이다. 바울은 자신의 기도와는 다른 그 하나님의 응답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질그릇같이 약한 자신이지만 그 약함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강하시니 오히려 자신은 사라지고 오로지 하나님의 강하고 크신 능력만이 나타나기를 더욱 겸손히 소원했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는 바울로 하여금 늘 죽음을 의식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바울은 죽음 이후의 부활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육체의 장막은 언젠간 무너지지만 하늘에 있는 장막은, 즉 부활 때에 입게 될 그 영화로운 몸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안팎으로 여러 환난 중에 있었지만 오히려 그 모든 고난들이 과거의 핍박자였던 사울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로 만들어갔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의 서두에서 바울은 위로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시작합니다. 누구보다도 가장 위로를 말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바울의 입에서 가장 먼저 나온 말은 위로의 하나님을 찬송하자였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인 이 3절부터 7절까지 여기에서만도 위로라는 말이 10번이나 나옵니다. 읽다 보면 환난, 위로, 환난, 위로가 계속 교차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위로는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3절에서 말합니다. 찬송하자.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인애의 아버지이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이 하나님은 바울의 하나님만이 아니십니다. 바울과 함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실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곰곰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이 귀한 특권을, 그리고 결코 끊어질 수 없는 그 관계를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만큼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안전함을 확신할 수 있는 사실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왕이시여 라고 부르며 나아오기보다는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올 수 있는 그 친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호칭에서 아버지께 달려가는 자녀처럼 모든 것을 기댈 수 있고, 모든 것을 토로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언제나 털어놓을 수 있으며, 우리가 언제라도 그분께 달려가 안길 수 있고, 또 그분 앞에서 펑펑 눈물을 흘려도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바로 그 친밀한 자녀로서의 특권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 아버지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인애의 아버지이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인애란 인자하심과 사랑으로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어머니가 자녀를 잉태하여 품듯이 어머니는 그 자녀의 눈을 바라보며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이 약하고 어린 것, 내가 품고 내가 젖을 먹이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스스로 버틸 수 없는 이 약하고 작고 불쌍한 내 아기. 그렇게 그 아이의 두 눈을 바라보는 그 어머니의 마음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도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애는 끝없이 무한한 바다와 같습니다. 그 인애에 비한다면 사람의 위로란 아주 작은 연못에 불과할 뿐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아주 공허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이 결코 그 시간 동안 홀로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분인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도 무한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긍휼하신 가슴은 언제나 여러분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나님이신 분께서 인생들의 비애를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눈물은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겪는 애통함에 대한 동정의 눈물이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원수인 마귀와 죽음에 대해서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고통을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홀로 너무나 고고한 분이셔서 피조물의 고통은 전혀 이해하실 수 없는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시니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체휼하지 못한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와 지금 눈물로 애통하는 자에게 특별히 더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은 너무나 어려운 고통의 시간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그 시간이 홀로 견디기엔 너무나 힘들 때, 여러분의 핸드폰의 연락처를 뒤적거렸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제발 누군가 이 마음의 무거운 짐을 함께 짊어줄 사람이 있었다면, 누군가 내 이 아픈 마음을 제발 위로해 줬으면 하고 바랬던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마음에 너무나 큰 고통을 홀로 감당하기가 버거워서 누군가의 위로와 도움을 간절히 바랬던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누군가에게 털어놔도 여전히 마음의 허전함과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고 그저 잠깐의 순간일 뿐 여전히 홀로 그 모든 고통을 오롯이 감당해야 했던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가슴의 큰 구멍은 여전히 메워지지 않은 채로
혼자 이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것처럼 그랬던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 이내의 아버지시오, 하늘에 있는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로 전화를 거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실망하지 않고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슴에 큰 구멍을 메워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사람의 위로는 공허하고 무력하지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인해 넘치는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눈물이 그 모든 저 끝에 천국의 문이 환하게 빛나고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여러분의 가슴에 그 빈 구멍을 메워줄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시고 여러분을 취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이 세상을 걸어가면서 겪는 그 모든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모든 길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안에는 여러분이 영원에 이르는 그 모든 길이 다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만 하시고 그 이후에는 여러분이 홀로 걸어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고통, 슬픔, 눈물, 죄, 넘어짐, 좌절, 낭망, 실족, 실패, 덫, 위험과 두려움과 공포, 영적인 원수와 육신의 원수, 여러 질병과 불신앙, 시험, 늪, 죽음, 그리고 지옥,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영원토록 지키시겠다고 예정하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안에 여러분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발걸음은 하나님의 영원 전의 작정 가운데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임을 보고 믿으시고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결코 고아와 같이 홀로 버려두시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올 것이다. 내가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결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올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대로 위로자가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위로자, 여러분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기 위해서 보내신 그 보혜사, 바로 그 성령님께서는 여러분 곁에도 아닌 바로 여러분 안에 사시도록 보냄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정신력과 여러분의 노력으로 이 광야에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도록 하셔서 여러분의 그 길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도록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의 삶 위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전폭적인 위로와 도움이 있습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시야가 좁아질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예정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그분 자체를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지막이 어떠한 영광으로 마치게 될지를 기억하십시오. 그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 이 땅의 모든 슬픔들이 묻히고 사라질 것을 바라보십시오.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하늘과 땅,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믿으시면서도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온 세상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말씀으로 위로하고 계신다는 것은 공허하게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훗날 그 영원하고 완전한 구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다고 생각하면서도 지금 이 고통의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은 설령 그 믿음은 없는 것은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같이 성도들을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하신다는 이 말씀의 능력 또한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의 위로뿐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더 크고 영광스러운 위로를 아주 넉넉하게 예비해 주셨음을 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무게 있는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준다. 물론 여러분이 겪는 지금의 그 어떤 고통도 결코 가볍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곧 누리게 될 그 영광과 함께 현재의 고난을 저울에 둘이 이렇게 올려놓고 본다면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지금의 그 고난도 영원하고 무게 있는 그 천국의 영광 앞에서 가벼운 고난이 될 것입니다. 시편 39편 4절 여호와시여 내 생의 끝과 수명이 어떠한지 깨닫게 하셔서 내가 얼마나 허무한지 알게 하소서. 시편 90편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지나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고난도 언젠간 지나갑니다.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늘에 예비되어 있는 여러분의 진정한 거처는 영원한 곳입니다. 그곳은 어떠한 곳입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여러분이 거하게 될 그 영원한 곳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여주었는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그 성읍의 거리 가운데로 흐르고 강 양쪽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열매를 맺으며 그 나뭇잎들은 만국 백성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었다. 또 어떤 저주도 다시 있지 않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안에 있을 것이며 그분의 종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그들이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을 것이다. 다시는 밤이 없고 그들에게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영원 무궁히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당시에는 여러분이 기대하는 바와 여러분이 기대하는 위로와는 다를지 몰라도 여러분을 위한 더욱 크고 무게 있는 영광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성도가 누리는 위로는 이처럼 영원하고 더 궁극적인 위로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으로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모든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바울을 공격하는 대적자들의 비난들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비난은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이라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고난을 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자가 어떻게 저렇게 많은 고난을 당할 수가 있는가? 저게 저주와 징벌의 표시이지 어떻게 사도의 표시일 수가 있는가? 이런 식으로 그의 사도됨을 의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많이 당한다는 것만으로 그를 거짓 사도라고 공격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토록 많은 고난과 박해야말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임명받은 참 사도인 것을 증명한다고 변호했습니다. 바울이 모든 고생과 수고만 가득한 그 사역 속에서도 고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럼에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그 고난을 덮고도 능가하는 하나님의 위로 또한 바울은 체험했습니다. 우리는 성도라고 해서 고난이 없을 거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바울의 선교팀은 주의 일을 하면서 가는 곳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운 고난을 당했습니다. 만약 성도라고 해서 고난이 없다면 오늘 여기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이 말씀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성도는 하나님께 충성될수록 더욱더 많은 환난과 박해를 받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이 죄악된 세상을 떠나서 천국의 도성으로 달려가기 시작하면 그 순간 보이지 않는 마귀의 세력 역시 성도를 쫓아 추격해오기 시작합니다. 주변의 불신자들의 마음을 자극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미움과 적대감이 일어나도록 조장합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또 모든 상황들과 환경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길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일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 성도와 교회를 공격합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들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고난 외에도 마귀가 쏘아대는 불화살들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과 같이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성도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으로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이 쓰러지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내적인 힘을 부어주시고 또 필요한 때에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시며 또한 피할 길을 내시며 또 피할 수 없는 고통이라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초월하여 평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성도를 위로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주시는 그 어떠한 시련도 절대 그것은 형벌이나 재앙이 아닙니다. 아직 우리에게 어떤 대속되지 않은 여죄가 남아 있어서 그에 대한 처벌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재앙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는 법적으로 완전히 사면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주시는 고난은 모든 것이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이지 절대 성도를 멸망시키거나 죽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서 성도는 부패한 본성을 회개하며 점차 성화되어져 갑니다. 그 마음 안에서 세상이 점점 제거되고 세상 사랑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그렇게 점점 연단되어져 가면서 한 사람의 성도가 점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천국에 합당한 자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4절 후반부의 말씀대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모든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십니다. 우리는 환난을 통해서 환난당하는 자들을 돕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크게 아파본 사람이 병든 자의 그 고통을 이해할 수 있듯이 가난을 겪어본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의 형편을 헤아릴 수 있듯이 극심한 마음의 고통을 겪어본 사람이 누군가의 정신적 고통에 공감할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큰 환난을 겪게 하셔서 다른 이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중에 우리 본인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는 경험들을 하게끔 하셔서 다른 환난 중에 있는 이들 역시 예수님으로 인해서 위로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위로를 전달하는 자로서 우리에게 고난을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역자들에게는 더 큰 고난을 허용하십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일꾼들이 고통 중에 절망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마음과 영적인 고통을 더 잘 헤아리고 그들의 형편을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한 마음으로 돌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에게는 더욱더 특별한 큰 고통과 영적이고 육적인 시련들, 많은 어려움의 짐들을 짊어지우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모든 것들을 덮고도 남을 만큼의 큰 도움과 기적 같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의 흙이고 질그릇 같은 한 인간이 하나님의 그 영원하고 무거운 영광스러운 그 사역을 감히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힘과 능력과 재간이 아닌 오로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에만 매달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꾼들을 그렇게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성도 여러분에게 닥치는 갖가지 가혹한 고난은 너무나 힘이 듭니다. 하지만 연단의 차원에서 볼 때는 성도에게 고난이 있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이 있는 것은 너무나 감사하고 좋은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이 없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고난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난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을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미칠 것 같이 힘든 당시의 고난이지만 그럼에도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곧바로 한눈을 팔고 밖으로 나돌기 때문입니다. 언제라도 쉽게 하나님을 떠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그가 골방에서 기도의 무릎을 꿇는 모습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든 시간이지만 영적으로는 오히려 그 시간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천국을 향해 가장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내게로 가까이 나아오라, 그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내게로 아주 가까이 나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 성도의 고난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그분께서 스스로 고난의 짐을 감수하셨고 선택받은 자들, 즉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분께서 먼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기록한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있는 한 그리스도께서 당한 것과 같은 그러한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필연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복음의 전파와 또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자신이 받는 그러한 고난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한다면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러한 고난을 피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영광스러운 성도의 표지이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쁜 일로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고난이 큰 만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 역시 커서 고난받는 자로 하여금 넉넉히 이기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고난을 극복한 후에 맞이하게 될 그 영광을 바라보며
그 소망으로 모든 고난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위로를 얻을 수 있는 모든 위로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그 모든 소망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지만 이 궁극적인 소망, 고난 끝에 맞이하게 될 그 영광의 소망이 아니라면 여러분에게 넘치는 위로를 줄 수 있는 궁극적인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위로될 수 있는 그 영원한 위로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의 성도들이 그들 역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어떠한 믿음으로 이겨냈는지를 바라보며 그들이 바라봤던 그 소망을 여러분 역시도 품어야 합니다. 바울과 그 자신의 일행들이 그리스도와의 연합함을 통하여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했듯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몸의 지체입니다. 성도들인 여러분들이 받는 그 고난은 결코 여러분 홀로 겪는 것이 아니며 여러분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고난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와 성도들이 받는 그 고난을 당신 자신의 고난으로 간주하십니다. 예수님은 결코 성도의 모든 고통의 기도를 멸시치 않으시며 성도들의 눈물을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고통 중에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 곁에 가까이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받는 그 고난이 예수님 밖에서 겪는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그분과 함께 받는 고난이라는 것에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위로는 여러분의 공허함을 가득 채울 뿐 아니라 여러분의 그 공허함을 가득 메우고도 오히려 흘러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위로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큰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이러한 위로의 응답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고난 중에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아니었다면 저는 쓰러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크신 위로로 인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러한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의 길은 험난하고 많은 위험과 슬픔이 있지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결코 여러분을 고아와 같이 홀로 두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께서는 마침내 우리를 안전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창조 이래로 지금까지 천국에 들어간 모든 성도들 역시 그들도 이러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난 후에 약속된 하나님의 도성에 승리로 입성하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길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고난을 받으셨듯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받는 어려움들, 극심한 환난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허용하신 것이라면 그 고난 또한 마땅히 감사함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약속의 말씀으로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 소망이 여러분을 붙들어주고 그 소망이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줄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소망은 소망하십시오.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그분은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실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지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난 중에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흘러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위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위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을 지켜 보호해 주심을 믿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장애물들,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회방하는 여러 인생의 고통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넘치는 위로를 힘입어서 승리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그리스도의 위로 또한 우리 삶에 넘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그 변하지 않는 선하심과 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룰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고생의 눈물을 흘릴 때 성령께서 저희를 붙잡아 주셔서 오히려 그것을 계기로 천국의 영원한 복락과 기쁨과 안식을 더욱더 갈망하고 더욱더 간절히 기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